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해도, 또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분명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당신과는 좀 달라요. 당신과는 좀 다르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난 그 사람을 이렇게까지 용서했어요. 나는 저 원수 같은 사람도 이해하고 감싸 주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50보 100보에 불과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나에게 신경 써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나 또한 친절을 베풀 수 있고, 그 사람한테 아무리 작은 큰 허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품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친절하지 못하거나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야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야기로 풀어보고자, 관계를 개선해보고자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람한테 끝까지 잘해준다는 것, 나에게 못되게 굴지만 내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준다는 것, 그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굉장히 대단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신앙의 롤 모델로 회자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믿음의 인물들은 우리와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이 있어요. 그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요, 많은 부인들이 있었고 그 많은 부인들과 함께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주 많은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이라는 아들이었고요, 둘째는 길르압, 셋째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수많은 아들들이 있고 딸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한 명만 더 얘기해 보면 서열로 따지면 굉장히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다윗에게는 참 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들의 이름은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딸은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누구죠? 암논이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의 친동생이었던 다말이 친동생인데 압살롬의 친동생이었던 다말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물론 어머니는 다르다고 하지만 형제 간에는 해서는 안 될 일, 이복 동생을 범하게 되는 죄를 암논이라고 하는 첫째가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요, 엄청나게 화가 나게 됩니다. 그 결과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했던 첫째 형 암논을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이복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한 아버지 밑에서 그들 사이에는 서열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들은 굉장히 교양 있는 왕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범하여서는 안 될 그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한 그 결과 일어나서는 안 될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위험한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이자 왕이었던 다윗은 그러한 일들을 중재하고 그 아프고 상처난 자녀들의 마음을 돌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련의 상황들을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더 커졌고요. 도저히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을 살해한 죄를 저지른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 했지만 이 상황을 자신이 어떻게 도저히 수습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도망가서 숨어 살게 됩니다. 비록 그가 왕자의 신분이긴 하지만 살인자요 도망자인 그의 삶은 녹록치 않았을 것입니다. 살인자로 도망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에게는 결코 편한 그런 인생의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은 채 도망자요 살인자로 살아가고 있던 압살롬은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에게요 압살롬은요 굉장히 특별히 더 아끼는 아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3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아들을 용서하지 못했고 그를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던 신하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을 설득했고요. 그래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 압살롬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끔 합니다. 그렇게 3년 만에 물론 도망 살인자였고 죄를 지은 아들이긴 하지만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가서 혼을 내든지 벌을 내리든지 그의 이야기 너 왜 그랬어 그의 입장에 들어보든지 무엇이 됐던 간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3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만나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3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또 만나주지 않아요. 그를 영원히 보지 않겠다는 것처럼 그에게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죠. 아버지인 다윗도 얼마나 답답했을 것이며 그렇게 갇혀 지낸 것 같이 살아가는 압살롬도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아마 3년 동안 여러분 다른 나라에 도망쳐 살았을 때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을 때 압살롬에게는 나름의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집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내 아버지를 만나볼 수만 있다면 내가 물론 형제를 살해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어쩌면 용서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예전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집에 가서 그래도 조금은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작은 희망이 그에게 도망자인 그의 신분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그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던 다윗도 지금까지도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있는 그 다윗도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온전히 품고 그 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을 아버지로서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만 본다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너무나 연약하고 세상에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무너지는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에게는 어색하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11월 세 번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난 1년의 삶을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어떤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고 계십니까? 2022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많이 있어서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무지 생각해 보아도 좋은 일이 떠오르지 않는, 감사할 거리들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냐는 말입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쟤는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만 감사할 것들을 많이 주셨나? 왜 나한테는 안 주셨을까? 그렇게 그저 옆 사람이 드리는 그 감사를 구경하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면 되겠습니까?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도 부족한 오늘,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 죄의 속삭임 앞에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좋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런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쓴 편지입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끊임없이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옆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 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을 이제 포로로 납치해 갑니다.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잡혀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지금의 상황까지 내버려 주신 하나님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내가 포로로 잡혀가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자신들의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원상복귀시켜 놓을 것이다. 다시금 나를 나의 집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요, 예레미야가 쓴 편지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예레미야 29장 4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빠르게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나눠드린 간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해 아들들과 딸들을 낳으라. 너희 아들들을 위해 그 아내들을 취하고 너희 딸들을 결혼시켜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수가 줄지 않게 하라. 또한 내가 너희로 포로로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간구하라.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나를 원상복귀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너희들 그냥 그곳에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어요. 이 말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작은 소망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힘없는 나라였고 바벨론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신 걸까요? 그들을 잊어버리신 걸까요? 다윗이요, 죄를 범한 압살롬을 품어주지 못하고 내버려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한 세대가 다 지나가는 7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고향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우리들의 번영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평화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말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비록 우리의 삶이 내가 뜻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우리 인생의 사건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계획의 목적은요, 우리에게 샬롬, 평안을 주고 번영을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변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냥 무시하고 모르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 앞에, 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답답함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샬롬, 평화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예레미야 2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의 포로 상태를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추방했던 모든 곳들과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포로 상태로 있던 너희들을 다시 돌리실 것이다. 돌이키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너희가 있던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다시 품어주시고 예전처럼 다시 그 사랑의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기도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심하면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여러분들 살아갈 때는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샬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감사할 제목들이 우리 삶에 풍성할 때에도, 반대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들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또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우리가 이 남은 2022년의 날들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딴 곳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도 어려우세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그리고 또 어디 계십니까? 예은자매 옆에도 앉아 계시고요. 네, 하나님은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 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